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죽음을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숱하게 많은 장례 예식을 치르고 와도 죽음은 나만은 피해가겠지, 그렇게 느긋하게 사는 면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도 죽음과는 거리 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인간들이 심성이 그렇습니다. 무서워서 그런 거지요. 사람들은 닥쳐올 죽음 예서 외면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느긋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피해가겠지, 요행을 바라는 거고 요망사항으로 우리 사는 거죠. 심판의 심각성을 모른 채 일상성에 푹 빠져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정작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닥쳐올 죽음을 모른 채 느긋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음, 닥쳐올 죽음을 모른 채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지고 누리고 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인간의 정말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은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 말씀은 어둠 속에 던져진 인간들에게 유일한 한 줄기 찬란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받으시고 찬란한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던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했느냐 하면 살기가 팍팍했거든요. 로마 사람에게 착취당합니다. 자기 민족들에게도 세금을 배로 내야 되고 착취당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배만 위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희망을 잃게 만드는 실망을 던져줬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굶어 죽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이 깊어만 가고 정신적으로 어둠이 깊어만 가는데 새벽이 언제 올지 장담할 수가 없었지요. 이럴 때 사람들은, 억압받던 민중들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됐던 그런 메시아를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라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민속 메시아관을 그렇게 꿈꿨는데,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혁명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억압당한 성을 다 복수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셔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반문하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다 하셨습니다. 원수 갖고 싶고 복수하고 싶지만 힘이 없는 것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속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보다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 속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대신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을 내주셨다는 말씀이죠. 저희 시골에 가면요, 종갓집이 이래 있는데 종갓집에 대가 끊어질 위기가 처해지면 작은 집에서 한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작은 집에 아이들이 많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저희 아랫마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작은 댁에 아이가 많아서 종갓집에 정손으로 입양을 시켰는데도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큰 집과 작은 집의 사이가 좋지 않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하나 내주면 남지 않습니다. 하나가 전부입니다. 독생자입니다. 그 귀한 독생자,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그 독생자를 아무 가치 없고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 이익도 안 되는 인간들을 위해서 선뜻 내주셨더라. 이게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주셔야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인간이 죄를 지어놓고도 스스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값 때문에 주셔야만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표독스럽고 지독하냐 하면, 인간이 죄를 다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신이 인간이 되셔서 대신 죽어줘야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지은 죄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값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줘야 해결이 됐습니다. 인간이 왜 슬픔을 맞게 됩니까? 인간이 왜 괴롭습니까? 인간은 왜 인간에게 왜 죽음이 닥쳐옵니까? 간단하죠. 죄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서야 비로소 죄가 이 정도로 무섭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죽음 앞에 서서야 좁쌀만한 조그마한 죄도 이렇게 무겁고 큰 것이구나 깨닫는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쌀만한 죄면은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청산해야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죄가 무섭고 버겁고 무섭구나, 죽음의 문턱에 서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죽음 앞에 서서야 비로소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채 그렇게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자, 세상에 좀 누려보자,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살았구나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청산할 수 없는 죄값을 갚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14절에 나오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 십자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백성에게 찾아왔는데 자기 손으로 만든 자기 백성이 창조주를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인간 앞에 배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나무에 십자가에 올려져서 못 박힘을 당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배신감, 안타까운 배신감, 배신감에 치를 떨겠죠. 그런데도 인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누우셨습니다. 배신당하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에 누우셨다. 이것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은 우린데, 죄 때문에 채찍에 맞아야 될 사람도 우린데, 내 대신 독생자를 나무에 달아 놓으시겠다. 이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인간의 죄를 그저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덮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반문합니다. 그런 생각도 들만도 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죄를 지을 때 인간의 심성 속에 깊이 박힌 죄성은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지은 죄는 없는 것으로 칠 수 있지만 죄 지을 때 들어온 죄성, 깊이 새겨진 그 죄성은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삐딱한 병든 심령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야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법을 어긴 죄를 없는 것으로 하면 그 나라의 기강과 질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없는 것을 했단다 좋을지는 몰라도 결국은요, 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길입니다.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인간의 죄를 그냥 덮으셨다면 제일 좋아하는 존재는 원수막입니다. 빈틈없는 하나님도 거짓말해서 사람들에게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좋은 빌미를 제공하게 되죠. 원수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여겼을 겁니다. 정의가 없는 나라,
공의가 없는 나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나라, 우습게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을 더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거절합니다. 은혜를 거부합니다. 더 깊이 타락했을 겁니다. 죄지도 없는 것을 하더라. 우리끼리 죄지면서 재밌게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 속에 던져진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든 인간의 심성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시고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며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2000년 전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을 비틀면서 고통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외마디 절규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울부짖었습니다. 고통스럽게. 그런데요, 공생애 동안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절규에는 아무 대답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순간 우리와는 여전히 원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답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달아놓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통의 절규 가운데서도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 위에 다 쏟아부으시고 아무런 대꾸를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의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그 소리에도, 그 소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신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이 값싼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힘이 되고 용기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게요 용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힘이 될 때가 있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때도 그렇게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데 무슨 걱정을 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 나를 사랑하사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